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제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좀 어떠십니까? 명절에 명절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또 친척들, 또 형제들, 또 멀리 계신 부모님을 또 찾아뵈면서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또 이렇게 불편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대학 어디 갔니? 취직은 했니? 공부는 잘하니? 본인도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니? 이제 요즘은 그런 좀 잘 안 물어보시나요? 저만 물어봐요? 저만? 우리 조카한테 너는 28살인데 왜 여자친구 아직도 없니? 필리핀 여자라도 사겨라 막 하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편안함도 있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절에 모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다수가 믿지 않는 친척들이, 또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가정에 대한 어떠한 소원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는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유럽 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자 했죠? 어디서 선교를 하고자 했죠? 아시아 쪽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시아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올 때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활성화가 된 지역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된 최초의 유럽 신자가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다음 장면들이 펼쳐지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고쳐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종이 귀신 들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을 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신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관에 끌려가지고요,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살아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살아난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잠깐의 지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옥문이 전부 다 열린 겁니다. 간수가 와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죄인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인에 대한 책임은 간수에게 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막았어요. 야, 나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죽지 마. 그러면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누가 구원받는데요? 왜요? 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와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만 구원을 받는 거지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만 구원받는 거지. 수련회 가면 너만 은혜 받는 거지. 네가 예배 오면 너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거지. 왜 성경은 너와 내 집이, 심지어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집,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죠? 성경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홍수가 있기 전에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죠. 그럼 노아만 방주에 타야지 왜 가족들 다 타요?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고넬료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신앙이 어디, 누구로부터 신앙이 전수가 돼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이 개인 구원은 사실은 없어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복음은 확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확장된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 원리이다. 우리 매튜 헨리의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확장성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어 표현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전공자들은요 절대 어거스틴이라고 안 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깔뱅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 여러분들은 영국 축구 선수 잘생긴 사람 누구죠? 그 베컴이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선 백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항상 영국 갔다 와서 좀 영국 그 병 걸렸을 때 항상 백햄이라고 그랬어요. 좀 재수 없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전도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일단은요 엄청 똑똑합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요 수사학을 전공해서 학원을 차려서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똑똑하고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여자 저 쾌락에 빠져요. 쾌락에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추구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단에도 빠져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도 빠집니다. 어떻게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에,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는 안 가면서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아들 포기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돈 많지, 잘 나가지, 심지어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이 아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들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참 큰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이 어머니 모니카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제가 회심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이 전부 다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성,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이 간수를 통하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가 본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요,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할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날카롭게,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원을 얼마나 보내요?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학원 보내는데 돈 얼마나 써요? 시간 얼마나 써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기가 공부해요. 자기가 수학을 공부하고요,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고, 자기가 공부해서요, 중3 때까지는 자기가 가르쳐요. 고등학생 되면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는 데는 그냥 수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보내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세대는요, 이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시대가 너무 변했습니다. 시대가 너무 변했어요. 어저께 이제 청년들이랑 예배학교 하면서 제가 그 삐삐 얘기를 했거든요. 삐삐 써보신 분? 옛날 사람들 빨리 손 들어요. 써봤잖아요. 손 안 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몰라. 이 삐삐의 감성을 몰라. 이 삐삐 타 왔을 때 486 누구지? 난 여자친구가 없는데 누구지? 그 감성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감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성실해라, 겸손해라 이런 거는
이런 얘기는 통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경험이 고스란히 이 시대에도 통용된다라는 거,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AI가 무섭습니다. 이제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AI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왔어요. 누가 이제 AI를 더 잘 쓰냐? 그거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이미 도래하기도 했고요. 내 세계관으로, 내 가치로, 내 생각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 여러분 그게 반석이 아닐 수 있어요. 모래성 위에 아이들을 세우는 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세워가고 진리가 우리의 집의 기둥이 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등이다, 빛이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분별이 돼야 안 돼요? 한번 불 다 꺼놓고 우리 한번 술래잡기 해볼까요? 제가 이제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 몽골 청년들을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놔서 한국말을 하는 친구도 많았고 하지는 못해도 알아듣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팀별로 뭐 두세 명의 몽골 청년 한 친구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도들 집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 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 3일 1조 또 많게는 4일 1조 해가지고 각자 성도들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모이는 걸로. 근데 여러분 길이라는 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가서 자라고 헤어지는데 저 멀리 소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이 소 눈이요 형광등처럼 불이 나와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그냥 제 지금 느낌에는요 한 100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인도 안에 그 몽골 청년이 괜찮다고, 안 위험하다고, 가도 된다고. 근데 그 3-4명의 랜턴을 하나 줬거든요. 뭐 랜턴 이만한 거 준 거 아니라요. 손전등 같은 거 하나 줬어요. 근데 소들이 소똥이 있잖아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조그만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서 가는데 그냥 한 발에 물컹, 한 발에 내 나이키 운동화 선교 간다고 새로 샀는데 98,000원짜리 비싼 거였는데 와. 그래서 그 저희 같이 갔던 팀에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화냈어요. 전도사님 막 제대로 비추라고. 근데요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네가 해. 야 너는 네가 갖고 너 가. 저는 이제 등 없이 가는 거예요. 등 없이 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야 버렸어요. 이거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등과 빛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져야 하며 이는 가족을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말에 자녀들이 귀를 기울입니까? 엄마가 하는 말 다 잔소리야. 아빠가 하는 말 전부 다 그냥 꼰대 같아.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화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적당히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아도 실패하지 않게만 안전하게 그 정도로 키우지 마시고요. 진리가 그 안에 완전히 세움을 받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정을 세워 가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눠줘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예. 안 하겠다는 거지 나는. 내가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라고 일부러 컬러로 했어요. 컬러로. 반드시 룰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엄마가 신앙이 좀 더 좋은 것 같아도 말씀은 아빠가 해야 돼. 말씀은. 여러분 읽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첫째,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둘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셋째, 서로 짐을 지어야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맨날 그냥 술이나 먹고 취해 있고 고소치고 친척들끼리 그냥 싸우기나 하고 언성이나 높이고 노래방이나 가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뭘 위해 세우시겠습니까? 본대로 자라요. 본대로 살아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기쁨이 넘친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이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알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아간이라는 단어는 매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우. 근데 이 뒤에 붙은 알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점프예요. 점프. 뛰어오르다. 근데 얼마나 뛰어올라요? 매우 뛰어오르다. 그러니까 이 아갈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기뻐하는데 그 모습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뻐서 펄쩍펄쩍 뛸 만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 그 예수님 그거 말씀 성취한 거 10에 17승분의 1 로또 12번 당첨된 거예요. 한 그 정도는 돼야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완전히 하찮게 말하는 그런 목사는 사실 아니에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좀 좋은 데서 숙소를 잡고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는 거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서 이제 항상 투룸에 지냈어요. 방이 2개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또 첫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누구랑 자요? 그러니까 아들은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로 오면서 교회에서 집을 방 3개짜리 해준 거예요. 화장실이 2개래요. 그걸로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에 이런 집을 살아본 적이 없대. 방 3개, 화장실, 욕실 2개를 자기 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들어갔는데 너무 좋고 아들이 그러더래요. 자기 방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야, 그러면 네가 담임 목사가 다음에 돼야 돼. 기쁨이 있죠. 근데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 당연히 있지만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시 잠깐 반짝하는 것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기쁨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마음 깊이 새로운 기쁨을 심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뛰어오르는 환희로 나타난다.
이 기쁨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승리의 기쁨이다. 네, 복음은 우리의 마음 깊이 뭘 준다고요? 새로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다시 옛날로 사실은 돌아가면 괴로워요. 그때 기도했던 때, 그때 은혜 받았던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던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사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더 지옥 같은 삶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을 존경하게 되고 막 되게 또 좋아하게 되고 되게 너무 기특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내가 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와, 그 순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의 가정이 더 큰 아파트로, 더 좋은 차로, 아이들의 용돈을 더 많이 주고 더 풍요로운 음식들과 더 좋은 것들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 여기 즐거워하며라는 단어가 아갈리아오, 그 간수장의 집에 크게 기뻐하더라,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는 복음성가로도 이제 자주 불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대어로 이제 번역을 한 부분을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약간 이런 식입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며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고 빚은 점점 늘어가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어디 간 거야? 하박국 어디 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 진짜 가능한 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성경에서 도려내도록 제가 천국에 가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무지 성도들의 얼굴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얼굴이 아니고 점점 고개를 고개 드세요 빨리.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예수 믿으며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펄쩍펄쩍 뛸 만한 그런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고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님인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요. 한 명도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년째 그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도, 낮아져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 봐보세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옥문이 열리고 전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이 자살합니까? 바닥을 찍은 거 아니에요. 절망과 두려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그렇게 회사에 갔다가 거기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자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생겨서 사고사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미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전해지며 바알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났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요? 아니면 이번에 명문대에 합격해서요? 여러분, 50년 후면 우리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100년 후면요? 천국에 혼자 갈 거예요? 천국에 엄마 안 데려갈 거예요? 천국에 아빠 안 데려갈 거예요? 가정 복음화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얻을 게 없을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죠? 이 명절에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행을 모시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뛸 듯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는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안에
뜨거운 마음보다는 굳은 마음과 차가운 마음에 확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모두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